지금까지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뭐가 어찌 됐다는 것인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유익이 뭔가 하는 이야기를 이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미 핸드릭스라고 하는 유명한 기타 연주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능한 연주자였지만은 알 수 없는 허무감과 영적 공허감에 빠져가지고 마약 중독자가 되어가지고 아주 문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이 지미 핸드릭스라는 사람이 공연을 마치자 관중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쳤습니다. 박수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열광적으로 박수 치던 관중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박수를 받아야 될 그 기타 연주자가 무대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다가 영문을 몰라가지고 조용해졌어요. 한참 동안 그렇게 무릎을 꿇고 있던 이 연주자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서 진정한 평화를 아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무대 뒤에서 저를 좀 꼭 만나 주십시오. 평화를 누리고 있는 분이 있으면 저를 꼭 만나고 가주십시오. 그러나 그 공연을 보면서 열광하며 박수치던 어느 누구도 그날 밤 이 지미 핸드릭스를 만나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그는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1990년도 미국의 미시간 대학의 사라 파워라는 여성이 그 대학의 총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는 민주당의 대통령 출신이었던 지미 카터와 아주 절친한 친구였고 그 당에다가 많은 기부금을 내는 재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대학 총장 시절에 그 대학에서 가장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부와 명예를 가졌지만 그의 심령에는 기쁨도 평안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에 이 미시간 대학에서는 다시는 이 학교에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Space for God, 하나님을 위한 이 마음의 자리를 마련하자 하는 운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이 있지만 내 마음과 정서를 100% 거기에 다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뻐도 여러분 90%만 기뻐하세요. 10%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니 하나님과 관계로 의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아무리 슬퍼도 100% 슬퍼하면 안 됩니다. 한 70%만 슬퍼하고 한 30%는 남겨둬야 됩니다. 왜요? 슬픈 중에도 기쁜 소식이 들려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속상해도 100% 나는 속상하다고 100% 고민하지 마시고 한 절반만 고민하고 절반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남겨두시기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복은 기쁘고 좋은 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태어나서부터 철이 들어서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춥고 더운 시절을 살아왔어요. 겨울이 춥지 않았습니까? 근데 조금만 지나보세요. 금방 더워서 에어컨 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뒤에 노아에게 앞으로 사람이 사는 날 동안에는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이 계속될 것이다. 그런데 참 신기하잖아요.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 우리가 난방도 있고 에어컨도 있는데도 자꾸 더 덥고 더 춥다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예? 인간에게 이 평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좀 있어서 보세요. 황사가 옵니다. 미세먼지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종종 우리는 몸에 아픔을 느끼죠. 병이 들어서 머리도 아프고 배가 아플 때도 있습니다. 혹은 무슨
이상한 소리를 듣고 나면 마음에 상처를 받는 우리는 여린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생활 환경은 갈수록 각박해지는 느낌입니다. 모든 일들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가끔 북한이 미사일을 퐁퐁 쏘아가지고 깜짝깜짝 놀라게 합니다. 여러분들 별로 안 놀라죠? 미사일 쏴도? 예. 이제는 난데없는 이 인공지능이라는 게 또 나타나가지고 말이죠. 예. 그 천재바둑 기사 이세돌 씨하고 이렇게 바둑을 두는데, 예. 그냥 막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 앞으로 이 인공지능이 점점점 발전하면은 사람들이 할 일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드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는 왠지 좋아질 거라는 느낌보다는 점점 어려워질 거라는 이 불안감이 드는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미래가, 알 수 없는 미래가 불안할 거라는 생각이 든다면 어떻게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신문을 보니까 이 인공지능 때문에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변호사라고 그래요. 변호사는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억울한데 재판을 걸으면 내가 이기겠습니까? 그걸 알려준 게 변호사인데, 이 컴퓨터에 이 사건을 넣으면은 모든 판례와 법전을 다 동원해서 이거는 하면 이깁니다. 이거 해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 금방 나오니까 변호사가 이래요. 의사가 병명을 모르는데 컴퓨터에 집어넣으면 모든 의학 그런 논문을 다 해서 병명을 쫙 내는데 실제로 미국에서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운전수도 없어지겠죠? 다 뭐 자동 운전이 무인 자동차가 돼버려요. 면허증 딸 필요도 없어요, 이제는. 이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복잡하고 변화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평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심각한 고통과 절망을 주는 큰 문제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들이 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이가 나빠져서 원수관계가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께 벌을 받고 멸망하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학교에서 선생님과 사이가 안 좋은 학생을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부모와 사이가 안 좋은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사장님과 사이가 안 좋은 직원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달픕니까? 예? 예를 들어서 남자가 군대에 갔는데 위에 있는 대장하고 사이가 안 좋아보세요. 그 군대 생활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 천지를 다스리는 하나님, 우리가 살았을 때뿐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사이가 나빠졌으니 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이가 좋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쁜 사이를 계속 유지한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와 화해해서 우리에게 좋은 은혜를 주고 싶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단순히 좀 사이가 좋아진 상태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하나님의 가정 안으로 우리를 초청해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과 놀라운 축복을 영원히 풍성하게 받아 누리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과 인간이 아주 사이가 좋았던 적은 아주 잠깐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야, 진짜 좋다 말이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매일 하루에 한 번 이상 아담과 하와를 만나서 해질 무렵에 산책을 같이 했어요. 절친이에요, 절친. 잠깐 좋았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절친인 하나님을 배신하고 말이죠. 선악과를 똑 따먹어버려서 범죄를 해버려서 그 절친이었던 하나님과 절교가 되어버려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예.
그 뒤로 인간들은 항상 죄를 지으면서 사사건건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탑을 샀습니다.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상숭배하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웃 것을 탐내어서 빼앗고 힘없는 사람을 압제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모세 이전 정도가 하나님과 조금 친밀해지지만 이 사람들도 하나님 많이 참아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싫어했습니다. 우리도 저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인인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하고 사이가 다시 화목된 좋은 관계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독생성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즉 속량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 없는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믿기만 하면은 그 사람은 의인으로 인정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사이가 절친이 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절친이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절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친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했다는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졌다는 뜻이에요. 의롭단 말은 관계가 좋다는 뜻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의롭게 대하는 거예요. 정당하게 대해주면 사이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쪽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거나 엉뚱한 짓을 하거나 낭비를 하거나 골치 아픈 그런 이상한 짓을 하고 돌아다니면 그 관계가 의롭지 않은 관계가 되어버려요. 불의를 행하면 사이가 멀어져 버려요. 친구 사이에도 한쪽에서 불의를 행하면 사이가 서먹서먹해져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중에 좋은 친구, 절친이 있습니까, 여러분? 절친하고 어떻게 지내십니까? 절친하고는 모든 좋은 것을 주고받습니다. 우리 오늘 의자가 바뀌었는데요. 이 파란 의자가 있었잖아요. 파란색에서 초록색으로 바뀌었어요. 이거 어떡할까 하다가 말이죠. 제 동창인 대전에 사는 목사님한테 의자를 드렸어요. 무료로 드렸죠. 차비 많이 든다고 그래서 그 교회가 너무 작아서 차비까지도 드렸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그 사진이 보내왔어요. 교회에다 꾸면 너무 좋다고 말이죠. 우리는 바꿨는데 거기서 너무 좋대요, 또. 친하면은 말이죠. 좋은 거 있으면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어제 오해도 일에 있는데 말이죠. 친구 목사님이 내가 지나가는 길인데 잠깐 들르겠다 그러더라고. 왜 들었냐. 처가집이 호남에 있는 어떤 섬인데 말이죠. 그 섬에 야생 유자가 있는데 이 유자로 차를 담았는데 한 병 주고 싶다고 들렀더라고. 지난 겨울에 한 병 줬는데 다 나눠 먹었거든요. 다 먹었다 그랬더니 또 한 병을 가져간 거예요. 야, 그래서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물 한 병을 줬습니다. 생수를 한 병 줬습니다. 여러분, 절친은 이렇게 좋은 것을 주고받는 거죠. 좋은 거 있으면 막 주고 싶고 말이죠. 예? 좋은 일 있으면 불러서 같이 하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되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좋은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가장 좋은 게 평안인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졌고 우리는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화평을 누리자 했는데 이 화평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말인데 이게는 평화, 화합, 일치, 안전, 번영, 행복 이런 뜻이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지 않습니까? 그분과 친밀해지니까 여러분 이 영과 육 천지 만물이 다 나에게 복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평안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누리는 이 평안이 얼마나 좋으냐 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하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같지 않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이 뭐냐면은 이 세상이 주는 평안보다 훨씬 좋은 거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세 가지 있으면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돈 많고 건강하고 재미있으면 평안합니다. 그렇잖아요. 돈 많고 몸 건강하고 재미있어 사는 게 재미있어요. 그런데 이런 평안은 너무나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많은 돈이 날아갈 수 있어요. 건강이 언제 상할지 몰라요. 어제 책 보다가 이게 싹 비어버렸어요. 책장이 종이에. 저는 종이에 손을 많이 비웁니다. 종이를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따끔따끔한 게, 이 볼펜을 잡으면 이게 계속 따끔따끔 딱 접치는 부분이 같아가지고. 요거만 닥쳐도 평안이 없는 거예요. 세수하는데 따끔따끔하죠. 요즘 누가 그러더라고요. 소금물에 매일 세수를 하면 피부가 고와진다더라고요. 그래 요새 또 소금물 한 병 사서 세수를 하는데 소금물이 담그니까 이게 또 얼마나 또 따갑습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누리지 못하면은 잠깐 누리는 찰나적 행복, 그것에 목말라 하면서 사는데 이 세상이 주는 평화는 너무나 불완전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예인들 중에서 인고부부로 소문난 부부가 어느 날 갑자기 와장창 깨졌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 걸 봤어요. 아주 친한 친구와 동업을 했는데 크게 말이야 틀어져 가지고 동업했던 그 친구와 함께 아주 갈라서 가지고 원수가 됐다. 이런 일은 아주 흔합니다, 여러분. 근데 더 가슴 아픈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랑 중에 가장 좋은 깊은 사랑이 부모와 자식이 사랑 아닙니까? 부성애와 모성애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게 또 다 깨지고 있어요. 아니, 부모가 왜 자식을 죽이냐고요? 응? 왜 이런 일이 한 번도 없는다 이거 오래 들어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 게 그동안 안 바뀌었다는 것이. 기막힌 세상입니다. 그뿐입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은 굉장히 불안한 평안이잖아요. 북한이 언제 혹시 정신이 획딱 해가지고 말이죠. 미사일 한 방 퐁 쏘면요. 전쟁 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언제 깨어질지 모르는 잠깐의 평화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평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위로부터 주는 더 좋은 평안인데 완전한 평화요 영원한 평화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 우리 겉에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환경적 평안이 아니고 우리 속에 우리 영혼 속에 부어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살펴보았는데 이 100세의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이 아들이 한 10대가 됐어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게다가 순종하죠. 착하죠. 아주 믿음이 좋았어요. 이삭을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네 아들을 잡아다가 번제물로 바쳐라. 성경에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아브라함이 여러분 말을 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고민에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안 그렇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로봇이죠. 인공지능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피와 살이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옛날에 그 자기의 서자였던 이스마엘을 보낼 때도 굉장히 가슴 아파했거든요. 근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그 아들을 묶어서 정말로 잡아서 번제로 드리겠단 말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들을 절대로 안 죽이실 것이다. 혹시 죽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서 반드시 더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을 맡기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책임져 준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불안하지 않는 거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런 엄청난 일을 하면서도 불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은퇴 목사님이 계셨어요. 젊은 시절에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를 만들어가지고 어린이들을 많이 이렇게 부흥회도 하신 분인데, 예, 그분이 은퇴하시고 제가 섬기던 그 교회에 다니셔가지고 제가 신방을 했어요. 그때 제가 30대 후반이었는데 말이죠. 그분은 70이 넘었어요. 평생을 목회하신 분인데 그분 집에 와서 제가 참 신방 예배를 드리니까 참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언제나 웃으시고요. 70이 넘은 분인데 유머가 너무 많아요. 항상 막 환하게 웃으시고 얼굴도 너무 혈색이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주로 이런 농담을 했어요. 예. 왜 비유티풀이 아름다운 건 줄 아나? 그래서 뭡니까? 비유티가 풀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왜 원더풀이 놀라움이지 않느냐? 완다가 풀해서 그래. 근데 이분이 암 진단을 받았어요. 삼성병원에 입원해서 신방을 갔죠. 이 신방 갔는데 이 사람 여전히 조금도 변화 없이 막 껄껄껄 웃고 말이죠. 환하게 웃고 말이죠. 농담하고 말이죠. 이미 그 암병동에서 유명해요. 간호사들도 정말 뭐 다 좋아하고 주위의 병자들도 다 그분을 좋아하는 거예요. 네. 결국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하늘나라 가셨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내면의 평화가 없었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현재는 그럴지 모르지만, 그렇지 못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절대 평안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게 되는 그런 영적인 거장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래요. 여기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은 즐기자라는 말이에요. 즐기자. 화평을 즐기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어떻게 즐길 수 있겠습니까? 일단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이가 좋은 사람이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엇이든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필요하면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습니다. 도와달라고. 예. 네. 참 기가 막혀요. 그래서 지난번에 의자 드린 그 목사님도 그래요. 제가 월요일에 우리 김 목사님과 함께 이 의자를 대전으로 가지러 갔거든요. 가는 길에 전화를 했어요. 내가 대전을 가는데 잠깐 만나서 점심을 먹읍시다. 하니까 좋다고 해서 딱 전화를 끊고 이제 도착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대전에 사는 목사님들 다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누가 한 분이 좋은데 대접하겠다 그래서 같이 차를 탔는데 말이죠. 계룡산으로 들어요. 계룡산. 저 계룡산 처음 가봤거든요. 그 계룡산에 도사가 있는가 싶었어요. 그 계룡산 밑에 갔더니 막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서 어떤 할머니가 맷돌로 두부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점심을 사주더라고요. 비싸진 않아요. 아주 값이 싼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계룡산에 다음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모시고 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간 내시면 우리 계룡산에 한번 갑시다. 아니 여러분 사이가 좋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부탁하고 만나고 이렇게 서로 대접하고 이렇게 기쁨과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런 좋은 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가? 예,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자꾸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 나 자신을 보니까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용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딱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사탄이 말이죠. 죄책감과 약점을 막 부추겨가지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복을 요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의 자의식 때문에 그걸 자꾸 주저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복을 받노? 아니,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다 아실 텐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가 죄인 줄 알지만 예수 믿는 믿음을 보시고 어렵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화평을 누리는 마음이 있을 때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변화돼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변화가 안 됐는데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그 복을 받아야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 차이를 알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더 잘해서 내가 복을 받아야지 그러는데 아니에요. 못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해서 그 복을 받으면 진짜 복을 주네. 그때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 공로가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문제입니다. 내 수준을 높이려고 하지 말고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내 안에서 화해가 일어나요. 내 안에서. 여러분 솔직히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자기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상당히 의롭고 참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자꾸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다고 지금 우리를 생각한다고 돼 있잖아요. 뭘 보고요? 믿음만 보고. 예수만 믿으면 우리를 다시 한번 말할게요.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의롭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신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남 모르게 열등감을 가지고 패배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메뚜기 의식. 예? 그런 걸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왜 그럴까요? 내가 생각해 봤어요. 못 배운 것 때문에. 저는요, 지방에서 국립대학을 나왔는데요. 서울대 못 간 것 때문에 늘 그런 스카이대를 내가 왜 못 갔을까? 이거 진짜 많이 오랫동안 괴롭혔어요. 바보죠, 그죠? 예, 절대 못 갈 건데 말이죠. 노력해도 못 가요, 나는. 제가 한번 생각해보니까 머리가 그렇게 안 돼. 키가 작아서, 가난해서, 크게 성공하지 못해서, 말주변이 없어서, 과거에 받은 상처가 많아서, 이유도 많아요. 열등감의 이유가 많아요. 그런데 진짜 큰 이유가 있더라고. 우리가 왜 열등감을 가진 줄 아세요? 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열등감을 가집니다. 제가 그걸 발견했어요. 나도 잘하는 것도 좀 있는데 못하는 게 있거든요 또.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자꾸만. 여러분 이 열등감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이 열등의식을 감추기 위해서 반드시 그 사람의 언행이 폭력적이며 거친 것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얼마나 무슨 병인지 모릅니다. 내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좋은 건지 아세요? 아니에요. 이거 아주 잔인한 겁니다. 이거. 누가 나한테 그거 건드려 보세요. 폭발해 버립니다. 그래서 감추고 있는데 누가 건드려 보세요. 여러분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먹을 휘두르는 것만이 폭력이 아닙니다. 말도 폭력이고요. 거친 생각, 과격한 심성, 완고함, 고집 이게 다 폭력입니다. 마음에 치유되지 않는 상처가 많은 사람과는 잘 지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툭하면 삐지고 섭섭해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삐지고 그냥 하여튼 그래요.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이런 분이 있으면 주위 사람들이 너무너무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 제가 경험해 봤거든요. 지금은 뭐 없는 것 같은데 과거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아시죠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죠? 늘 잘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근데 늘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은 주변 사람이에요. 왜냐면 착해가지고. 다시 왜 그래? 이런 말을 못하고 말이죠. 어떻게.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특징이 자기가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그냥. 네. 그런데 좀 힘든 일이 생기면 오만 상을 찌푸리고 함부로 말해서
상처를 많이 입히는 거죠. 그런데 딱 보니까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 본인이에요.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참 이상하다고 생각들면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생활 형편이 좋아진다고 해결될까요? 아니에요. 생활 형편이 좋아지고 성공하면 더 무서운 사람 돼버립니다.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내면의 평안을 얻어서 자신과 화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겸손 뜬 사람하고 너무 막 큰 소리 빵빵 치는 사람은 다 위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내 속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원래 모습은 흠도 많고 약하지만 이런 내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시고 용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이런 확신이 생길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서 화해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화해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평안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걸 줘도요, 우망골병이 생기거든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 하셨으므로 욕심과 열등감과 상처로 인한 자신과 불화를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면은 반드시 기쁨과 자신감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하는 일이 잘 되고 희망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용기도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확한 말을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내가 뭘 잘해야만이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행복해집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돼요. 이세돌이 안 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이세돌이 안 될 것 같아. 근데 훌륭하잖아요. 그 컴퓨터 여러분 1200대하고 사람이 붙어가지고 그래도 팽팽하게 가는 게 신기하잖아요. 기계니까 몰라서 그렇지 기계도 안에서 좀 괴로웠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게 나오냐고. 여러분, 뭘 잘해. 제가 지금 컴퓨터 보면서 다 댓글을 안 남기거든요. 내가 어제 다 댓글을 안 썼어요. 이세돌 훌륭한 사람이다. 딱 그랬었어요. 그래서 기계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있다. 이세돌은 졌지만 자기가 솔직하게 실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아름다운 인간미를 보였다. 나는 이것이 승리보다 귀하다 생각한다. 이 글을 올렸어요. 사람들이 좋아요 많이 올렸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뭘 잘해야 꼭 칭찬받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는 믿으면 칭찬받습니다. 참 평화는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과 평화가 생기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가족을 포함해서 주위 사람을 볼 때 너무 소중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잘해주고 싶고 그냥 고맙고 아껴주고 싶고 말이죠. 너무너무 참 귀하고 이런 마음이 있냐고요. 아니면 자꾸만 기분이 나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좋긴 한데 기분 나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단점이 보이고 속으로 무시하고 속으로 막 짜증내고 말이죠. 그러면서 아주 극소수의 사람, 내 마음에 든 사람과는 모든 것을 나누지만 많은 다수의 사람과는 담을 쌓고 살지는 않는가.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과거에. 항상 나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했어요. 그랬어요. 여러분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그랄 지방에 살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그랄 지방을 다스리는 이 아비멜렉이 종들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우물 속에 돌과 흙을 묻어버렸어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 중동 지방에 물이 없는데 우물은 큰 재산이고 생명줄 아닙니까? 근데 우리 땅이다 이러면서 그냥 우물에 돌을 넣고 메워버렸어요. 아브라함이 그냥 318명의 집에 종이 있는데 전쟁을 할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입 꽉 다물고 잠잠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그랬더니
이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러지 말고 우리 잘 지냅시다 하면서 암양 새끼 7마리를 예물로 주면서 평화조약을 맺고 그 뒤에 잘 지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평안이 없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지켜주신다는 평안이 있었거든요.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6장 21절에 보면 이삭이 우물을 파는데 이 또 그랄 사람들이 와서 뺏어버립니다. 우리 거야 이러면서. 이삭이 알았어. 또 파니까 또 물이 나왔어요. 또 우리 거야 합니다. 이삭이 또 옮겨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근데 파면 팔수록 점점 물이 더 많이 나오는 좋은 우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이삭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꾸만 넓혀주시는구나 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평이 있는 사람은 이처럼 어려운 일을 당해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서 평안한 삶을 살면서 점점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평이 있는 사람은 내가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바르게 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손해보다 더 좋은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더 평안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나한테 잘못합니다. 미워집니다. 근데 성경에서 용서를 했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려고 하죠. 그런데 용서가 안 되는 거 어떻게? 여러분, 용서가 하고 싶다고 용서가 되던가요?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면 뭐 들라고 해도 힘이 있어야 들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하려면 또 돈이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용서를 하려 해도 내 안에 무슨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는 용서할 힘이 없어요. 미워하는 것은 잘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있는 사람은 그 화평 속에서 용서하는 힘도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희생시키면서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하나만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우리하고 절친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와 화평하게 된 것은 기분이나 느낌이 아니라 내 삶에서 이것을 믿을 때 실제로 맛보게 되는 기쁨과 행복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평화를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평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술을 마신다고 평안해집니까? 귀농해가지고 텃밭 가꾼다고 평안해집니까? 아닙니다. 산에 가고 그런 데 간다고 평안해집니까? 아니에요. 저 국립공원 같은 데 가면요, 여러분 사찰이지 않습니까? 유명한 사찰. 예. 그 사찰을 보면은 난 이제 전에는 괜찮은데 요즘은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무서워서. 그 사찰 입구에 들어가면 일주문이라고 있잖아요. 일주문이. 딱 이 사찰 입구에 딱 누각 같은 게 있고 가면 그가 왜 이런 괴물이 4개가 있어요. 그게 사천왕인데 전부 다 무섭습니다. 막 칼 들고 있고 막 창 들고 있는데 그 이제 앞길을 막는다고 그럴 때 있는데 난 또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옛날에 몰랐는데 벽에 붙은 그림들 보세요. 막 혀 뽑는 그림부터 시작해서 막 목 자르는 그림 있고 말이죠. 눈이 빨간 일천장 있고 말이죠. 막 무서워요. 그 세상이 우리에게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평화를 주는 방법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무당 보세요. 왜 칼을 들고 이러는지 몰라. 무섭다 말이지. 예?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 굿할 때나 점을 칠 때나 하는 말은 전부 다 뭐예요? 저주와 한과 뭐 이런 걸 이야기한다고. 불행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귀신을 달래야 평안이 온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귀신이 평안을 줄 수 있습니까? 자기도 갈 데가 없어서 돌아다니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귀신과 우상은 절대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 성도의 심령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만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갖 좋은 것이 다 값없이 부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평안은 파워예요. 평안하면 우리는 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심령의 평안이 있으면 좋은 생각이 나옵니다. 심령의 평안이 있으면 용기가 생깁니다. 열정이 생깁니다. 더 잘하고자 하는 그런 정말 꿈도 생기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더 좋은 삶을 누리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안을 누리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옳다심을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즐기자.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요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평안으로 여러분 인생을 더 좋게 만들어가는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렇게 중요한 줄을 몰랐습니다.